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작년에 계속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대단히 어렵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주 힘든 삶을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언제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도 하고 예배하고 하는 날이 올지를 모르겠죠. 또 가족들끼리도 명절 때 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답답함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를 날마다 가기 어렵고 뭐 인터넷으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또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이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이게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을 자유롭게 못하니까 영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많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움이 1년, 2년, 3년째 지속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10절과 13절에 두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아가서는 아시다시피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굉장히 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계속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학자들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게 남녀 간의 그냥 진한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하나님과 내 영혼, 하나님과 교회. 그 이전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이제 해석들이 나왔는데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정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석들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이 어떤지를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명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입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아직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고 이름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처음에 타락했던 아담의 그 원죄도 담당해 주시고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목숨이 제일 귀합니다. 사람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아무리 돈이 귀하다고 하고 집이 귀하고 땅이 귀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목숨 아닙니까? 그 목숨을 다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옵니다.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내가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살았을까? 왜 의심하고 살았을까?
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살았을까? 가슴을 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성령님이 오셔서 깊이 깨닫게 하셨을 때 어떤 말의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통곡만 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부르짖어 밤새 회개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체험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편안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선물을 하고 나를 쫓아다녀도 싫어요. 그 사람이 접근하면 할수록 싫어. 뭘 주면 줄수록 싫어.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랑하면 아무 것을 주고받는 것이 없고 아무 말이 없더라도 그냥 좋아. 같이 있기만 해도 뭔가 막 채워져요. 평안하고 뿌듯하고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머니가 텅 비어 있어도, 라면 하나 먹고 커피 하나 자판기에서 뽑아 먹더라도 그냥 행복하고 다 가진 것 같고 평안합니다. 이상하죠.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건 이상해요. 돈으로 할 수 없고 명예로 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랑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를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체험이 되게 하세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랑을 체험해서 회개하고 눈물이 흘립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사랑을 체험하면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핸드폰만 보던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수십 년 다녀도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머리는 허옇고 주름은 깊이 패여 있지만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새롭게 보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만 했는데 목회자를 돕고 성도들을 섬기고 안 하던 기도를 하고 외식하며 믿음 있는 체하고 다녔는데 진짜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신학교 가고 목회했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분명히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증거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합니다. 설교가 바뀌죠. 기도가 바뀝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교회인데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죠. 이것은 이 세상의 이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돈으로도 어떻게 살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디서도 살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대하잖아요. 나는 너를 최고로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데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어여삐 보신다는 거예요. 즉
예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쁘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쁘게 보고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가족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족들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내 아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쁘게 보고 있는가? 어여쁘게 보고 있는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예쁘게 보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예뻐.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도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이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을 때에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할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라도 사업이 안 돼서 낙심이 돼, 좌절이 돼, 믿음이 흔들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없어.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안 돼.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괴로워.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시나?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갈 때나 못 갈 때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나 그렇지 못했을 때나, 사람들은 잘하면 좋아하고 이뻐하고, 못할 때는 답답해하고 속 터져하고 정죄하죠. 실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뭘 잘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담당하셨어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100%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것도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체로 인하여서, 내 존재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면, 나는 내 가족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뻐하고 있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범죄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깨끗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쉼을 얻게 하시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조금만 잘못하면, 실수하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 꼭 지적해야 돼. 꼭 따져야 돼. 하나님께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경제가 호황인 때가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희로애락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시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해요. 우리의 사랑은 좀 냉정합니다.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니까 따뜻해요.
그래서 그 빛은 변함없이 계속 따뜻하게 내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요, 기도요, 말씀의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와 같이 예배하는 것이고, 주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두꺼운데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뭘 잘하지 못해도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 난 작년에 일이 안 돼가지고 지금 너무 죽겠습니다. 새해가 두렵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가장 깊은 내 안에까지 오셨어요.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 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가슴에 묻잖아요. 부모들은 자식이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게 부모입니다. 오늘 당장 나가서 네 역할을 끌을 수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발 벗고 나서서 일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은 죽는 날까지 가슴에 있습니다. 한 것처럼 가장 깊은 곳, 가장 사랑하는 곳, 우리 영혼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만 않으면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영원히 삽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세상 사는 거 힘든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이제 하늘나라 가서 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 좋은 것도 같이 가고, 지금 본문에는 봄이 됐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겁니다. 좋은 것도 같이 가고, 안 좋을 때는 그럼 같이 안 가나? 아니죠.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로하시고 더 격려하시고 더 붙들어 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워졌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더 기도해주고 더 염려해주고 더 도와주려고 막 노력하죠. 저는요, 지난주까지 이제 목장 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지난주 주일도 한 열흘 전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금, 요일, 토요일, 주일,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3일 연속 계속 기도해야 하고 예배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요. 또 목장 신방까지 겹쳐가지고 이게 평소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신경도 계속 써야 되죠. 연말연초니까. 중요한 일들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도 설교할 때만 딱 정상이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설교하기 전과 설교한 이후에는 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목장 신방이 지난 주일날도 예배 이후에 4개나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고 인사만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고 나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이제 2시부터
목장을 이렇게 신방하는데요. 성도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재밌으면 힘이 납니까? 힘이 빠집니까? 힘이 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중단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분 얘기도 저분 얘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돌아가면서 또 평소 4가지 제가 질문하잖아요. 듣잖아요. 그리고 합심기도 하는데 진도가 다 나갔어요. 도무지 그 진행을 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진행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몸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기도만 해주고 끝내야지 했는데 웬걸 거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또 밤늦게까지 또 다 했어요. 이걸 보면서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는가, 나는 도무지 육체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된 건가. 성도들이 은혜 받은 얘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얘기, 그 고백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얼굴을 보면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좋으니까 같이 있고 좋으니까 얘기 듣는 거죠. 싫어 보세요. 안 합니다. 교인들이 이뻐요. 교인들이 좋아.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나올 분이 아니, 그분은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주일날 같이 목장 모임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장에서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석했다는 겁니다. 좋으니까 함께 하는 거죠. 왜 좋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주고 공감이 되고 같이 웃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를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이 똑같이 공감을 해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하고 끝났는데 저만 빠지고 자기들은 또 하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족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올 한 해는 예쁘게 보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예쁘게 보시는데 나는 어떻게 보냐. 지난 주일날이요, 예배 끝나고 여기서 바로 이제 거기 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선물도.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매주 그냥 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쭉 받느라고들 서 계신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부르는데요. 제가 그대로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여보, 같이 가. 이 목소리가 제가 그 목소리를 딱 들으면서 그 자기 남편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뒤에서 가슴을, 남편 마음을 녹이게 부른다고. 남편을 녹이는 거 아니에요. 콧바람이 좀 들어갔죠. 여보, 같이 가.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녹는 거죠. 아니, 제가 들어도 마음이 녹는데.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인가? 제가 한 달 전에 신방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서. 남편이 몸이 올해 많이 어려워졌어요.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몸이 어려워졌으니까 앞이 어떻게 됩니까? 환합니까? 깜깜합니까? 깜깜하죠.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 아내가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답답한 남편, 속 터지는 남편. 근데 남편이 이렇게 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 아내가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남편을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눈 뜨면서 남편 잘 때까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남편한테 물었어요. 제 아내가 먼저 물었어요. 요새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날마다 사는 게 좋습니다. 날마다 사는 게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지금 좋을 게 뭐가 있고 행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만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건강하고 수입이 정상적으로 또박또박 들어와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얼마나 다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까? 근데 이분은 날마다 눈 뜨고 일어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말보다 가장 큰 충격이고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바뀌었어요. 어디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갑자기 막 몸이 건강해지고 아닙니다. 하나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건 무엇인가? 아내가 바뀌었어. 어떻게? 너무 잘해줘.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주물러주고 챙겨주고 예쁘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쁘게. 말 잘해야 됩니다. 예쁘게 사랑하면 예쁜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 마음을 흔들 정도로 감동을 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죠. 건강하고 씩씩하고 돈 잘 벌어올 때마다 그때보다 마음이 더 평안해. 뭐 때문에? 아내가 잘해주니까. 아내의 위로와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따뜻한 사랑을 받으니까 사는 게 날마다 좋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이 금요 기도회 우리 끝나고서 이제 지하 주차장 가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와 제 아내는 좀 건강한 상태가 좋은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좀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운전을 해요. 그날 이제 제가 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하려고 올 때는 이제 집사람이 운전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차 타기 전에 사모님 제가 운전할까요? 뭘 아시는군요. 이게 중저음에 또 이 사람이 갑자기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아도 안 했던 반응을 하더라고요.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참나. 그게 3일을 갔습니다. 3일. 계속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남자의 중저음에 이렇게 흔들린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막 가슴을 흔들어 가지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방송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방송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안녕하세요. 옆에서 항상 듣고 이제 코치를 해주니까 가끔 이제 하도 힘 빼고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만나방송 할 때 힘을 빼고 아침에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힘 빼고 해라. 더 힘을 빼라. 계속 제가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힘 빼고 하니까 이제 그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막 탄성을 질러요. 제 아내가. 그러더니 그날 금요기도회 끝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집사님 남편 부르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더라. 그때 신방 갔을 때 우리가 알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 이전부터 계속 돼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부르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좀 불러달라. 제가 얘기했더니 저 집사람이 몇 번 해보더니 못해요. 안 돼. 그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더니 도리어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그 금요기도회 밤에 주차장에서 나한테 말했던 그 중저음으로 나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이쁘게 보여야지 예쁜 목소리,
좋은 목소리, 평안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시고 같이 가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렇게 낙심만 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이 손을 꼭 붙들고 같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거 잡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유튜브 보면서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드세요. 그 사람들은 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예쁘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많이 이루면 그것을 좋아하고 나한테 오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밑바닥에서 박박 기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내게 가까이 오셔서 더 나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부부간에도 같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유명한 말이 있죠.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Are you okay? 괜찮니? 그 다음에는 No problem. 문제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I love you. 나는 널 사랑한다. 이 세 마디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진작에 깨달았다면 저희 아이들한테 잘해줬을 텐데, 이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근데 또 왜 이렇게 했어? 아, 부모님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 나는 부모님 마음에 실망을 줬구나. 아이들에게는 그게 입력이 되죠. 그게 계속 반복이 돼 보세요.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잘못 태어났나 봐.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지? 이게 계속 심겨집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는데 Are you okay? 그것을 잘했냐 못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예쁘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 괜찮니? 야, 너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 괜찮니? 아이를 먼저 챙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자녀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내 자식을 먼저 챙기는가, 아니면 그 자녀가 한 일을 먼저 생각하는가?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라면 책망하고 야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가 나옵니다. 자녀가 먼저라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일을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실수를 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너 괜찮니? 묻지요. 그 다음에 No problem. 괜찮아. 그거 또 사면 돼. 아, 이거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너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한 일이 우선이라면, 그게 더 중요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가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교육이 나오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부모는 계속 이것을 강요해. 하라고 그래. 어떻게 살아?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우선이기 때문에 괜찮니? 염려하지 마.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이 실수를 했고 네가 이 잘못을 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안아줄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들, 딸아, 이것이 자녀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셨던 그 사랑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이와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들아,
따라 하면서 먼저 그가 하는 일, 잘하고 잘못하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품어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같이 자녀와 함께 신앙의 길도 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여정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가 그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다닐 때 한 번은 산악회에 가가지고 지리산을 갔습니다. 근데 지리산이 큰 산이잖아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선두는 이미 다 내려가가지고 차 타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죠. 늦게. 체력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늦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졌어요. 해가 떨어지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도 무릎도 아프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등을 후레쉬를 가져와서 비춰주면서 제가 좀 쩔뚝쩔뚝 그때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부축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면서 저와 동행을 해줬습니다. 가이드들은요, 가보신 분은 알지만 선두그룹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고 중간그룹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고 제일 후미에서 나중에 늦게 오는 사람들 같이 기다렸다가 가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자기 따라오라고 그냥 앞에서 갑니다. 근데 이분은 저를 부축해가지고 그 어려운 데인데 험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속도로 갔으면 먼저 갔을 텐데 저한테 속도를 맞춰가지고 불빛을 비춰주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밤늦게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 헤어지면서 나중에 또 산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만약에 그때 그분이 저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자기 속도로 가고 끝났다면 저는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깜깜하죠. 다리도 아프죠. 길도 모르죠. 어떻게 내려옵니까? 세상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와 같이 동행해 주니까 그 험한 길을 오밤중에 두렵고 외롭고 떨리고 춥고 배고프고 지치고 힘이 다 빠졌는데도 안전하게 무사하게 내려와서 집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 저거 왜 저렇게 못해? 저거 내가 가르쳐줬는데 왜 저렇게 못해? 내가 기도까지 해줬는데 왜 저래? 답답해하고 속 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원수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누군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다가가서 손 내밀는 우리 모든 손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돌이키고 찬바람 쌩쌩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발걸음과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고위공직자가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 손 내미는 사람들 붙들어주고 같이 갑시다. 좀 더디 가지만은, 내가 좀 손해보지만은, 내가 희생하지만은 같이 갈 때 부부간에 같이 가고 부모 자식 간에 같이 가고 목사와 성도도 같이 가고 직장에서도 같이 가고 학교에서도 같이 가고 했을 때 진짜 행복한 삶, 진짜 감사한 삶, 희망을 가지고 그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몸은 불편하고 수입도 줄어들었지만 사는 게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날마다 눈 뜨면 기도하고 눈 뜨면 하나님 말씀 보고 주님이 나와 같이 가려고 하시니까 주님의 손을 말씀 보면서 붙드시고 기도하면서 붙드시고, 그래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도 계속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힘든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